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아멘. 사도행전 13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에서 유대인들을 향해 구약부터 그리스도까지 그 모든 성경의 맥, 하나님의 스토리를 총망라해서 말했던 그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방금 우리 이제 낭독했던 그 짧은 본문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또 무덤에 계셨던 것과 예수님 부활하신 것, 그리고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또 승천하신 후에 우리를 위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29절에서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라고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미 기록된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나무로 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신명기 21장 3절에서 말하기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어겼을 때 당해야 할 모든 형벌과 죽음을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피값으로 속량하셨다. 쉽게 말하면 그 율법의 저주 아래서 당신의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가지고 오셔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대신 가져가셨기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 아래 있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그리고 더불어 성령을 받게 하셨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경험하게 된 영적인 구원과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복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냐면 우리가 죄를 단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의인으로 설 수 있게 하신 그 복, 그것이 첫 번째 아브라함의 복이고, 두 번째는 창세기 2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범사라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처럼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의인된 자에게 예비된 그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으로 인해 복받게 되는 그 삶, 그것이 아브라함의 또 복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삶의 모든 영역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받게 되었다,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쓰는 이 구원의 단어, 헬라어 소테리아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봐도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들의 언어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 소테리아라는 단어 때문에, 소테리아를 받았습니다라는 이 단어 때문에 그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로 말미암아 다중적인 의미를 그들은 다 이해하게, 자동적으로 끄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를 믿어서 내가 해방되었고, 예수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었고, 예수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고, 예수님 믿어서 내가 회복되고 강건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 뜻으로 우리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보호받고 몸과 마음과 영혼의 참된 치유를 받고 삶의 모든 분야에서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심으로 그것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무덤에 3일 동안 계시게 됩니다. 과연 이 3일 동안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나중에 우리 여인들이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이 텅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무언가를 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시고 일어나시기 그 전에 음부에 내려가셔서 싸웠던 그 싸움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함으로 타락한 인간의 죄를 고발하고 또 그 죄의 형벌을 규정해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율법의 법조문, 우리의 그 심판의 선고문을 예수님께서 찢어버리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리스도 이 십자가 공로 안에 있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를 심판할 근거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었으며 율법의 제약과 율법의 고발에 제한받지 않는 넘치는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신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덤으로 옮겨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전 3일의 시간 동안 예수님은 말씀대로 음부로 내려가셔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키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 바로 예수님이 음부에서 행하신 그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히브리서 2장 말씀에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강한 자, 마귀의 본부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음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죽어야만 되는데 예수님은 진짜로 죽으셨기 때문에 이
마귀의 사탄의 본부에 들어갈 수 있게 되셨습니다. 자, 그 죽음을 통해서 그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신 예수님은 그 마귀를 결박하시고 그 마귀가 가지고 있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강탈하심으로 마귀를 정복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 18절 말씀에 예수님의 그 승리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은 죽음을 무기로 우리를 일평생 종노릇하게 하던 그 사탄에게서 그 권세를 다 벗겨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은 천지 창조 이후 가장 위대한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0절 말씀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패배당해서 완전히 무장해제된 이 정사와 권세의 그 본 모습을 온 세상에 드러내므로 사탄이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에서 주인공과 악당이 어떤 창고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그 창고 안을 비추지 않고 그냥 겉에서만 카메라가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고로 들어간 주인공과 악당이 거기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는지 볼 수 없지만 우리가 궁금해할 때 우리 극장에서 엄청난 소음이 들려옵니다. 창고 안에 있는 물건이 다 부서지고 막 비명소리가 나고 또 아주 격렬하게 저 주인공과 악당이 싸우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소리들이 계속 들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모든 소리가 그쳐지고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반대편 문을 통해서 주인공이 그 문을 활짝 열고 걸어 나오면서 자기 옷에 묻은 먼지를 툴툴 털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화에서 그 장면을 보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영화 이렇게 많이 안 보셨어요? 무엇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겼다라고 알 수 있을까요? 누가? 악당이? 두 명이 들어갔다가 주인공 한 명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악당이 주인공에게 묵사발됐구나. 주인공이 승리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음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탄을 무찔렀는지 우리는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예수님이 완전하게 승리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즉 부활의 첫 테이프를 끊어주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뚫어놓으신 그 부활의 길을 따라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게 되셨음을 축하합니다. 시작. 전혀 기쁘지 않은 표정이신데 이게 안 기쁘면 뭘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상에서 40일 동안 더 머무셨습니다. 그러면 이 40일 동안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기간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려고 그들을 만나셨다라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그렇게 40일 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여러 만남 중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과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밖에서 슬퍼하며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왜 우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너무 슬퍼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그 목소리가 그 동산의 관리인인 줄 알고 목 놓아서 간청합니다. 제발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로 옮겼는지 제발 알려주십시오 라고 눈물 콧물이 범벅돼서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마리아의 그 울부짖음을 통해서 얼마나 그 마음이 감동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전에 그 마리아를 부르셨던 그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셨을 때 이 마리아는 그 친숙한 목소리, 그 사랑스러운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얼굴을 들어서 라보니, 번역하면 선생님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외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너무나 반가워서 놀라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지려고 손을 뻗는 순간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아직 당신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자신을 만지지 말라라고 금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며칠 후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실 때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도마가 하도 의심하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이 옆구리에 이 손에 이 구멍에다가 한번 넣어봐라. 내 몸을 만져서 확인해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와 또 도마를 만났던 그 만남 그 사이에 그 며칠 동안 우리는 상식적으로 마리아를 만났을 때는 내가 아직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도마에게는 나를 만져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그 사이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마무리하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은 이제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셔서 일어나심으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자신의 첫 번째 사역을 하고 오셨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성막 안에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희생제물의 피를 언약궤 말씀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 위에 뚜껑 속죄소 위에 뿌리고 제사를 지는 것처럼 이제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닌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신의 피를 가지고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하늘의 지성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 때 여러 가지 기이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죠. 대표적인 것이 10cm가 넘는 그 어마어마한 두꺼운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그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제는 옛 언약의 대제사장 제도, 이제는 구약의 제사 제도가 다 사라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셨던 그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그 덕분에 이제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인간의 모든 그 죄에 대한 그 몸값이 다 지불되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하나님의 그 공의의 요구가 충분하게 충족되었습니다. 때문에 마리아에게 자신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아마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아마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내용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해왔듯이 나는 내 피를 가지고 새로운 지성소로 들어가서 뿌려야 하는데, 나의 피는 이제 영원한 희생제물이 될 것이다. 마리아야, 나는 너의 구원과 속량을 완성할 것이다. 지금 나는 너의 희생제물의 그 내 피를, 내 인증을 아버지께로 가지고 가고 있단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너는 나에게 손을 댈 수 있고 나를 만질 수도 있고 내가 살과 뼈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잠시 작별해야 한단다. 나는 내 아버지께로 가고 있단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희생 제사는 완벽한 상태로 거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손을 대면 안 되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경이로운 일을 하심으로 이제는 하늘의 최고의 법정이 그 피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합법적인 근거에서 이제는 죄인 되었던 인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하늘로 40일 후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 하늘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난 보혜사 성령 강림 사건으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실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이제는 믿는 제자들에게 부어지게 되면서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었습니다. 그 성령은 예수님을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셨던 바로 그 성령님과 똑같은 성령님이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은 바로 그때가 인류 역사상 최초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33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제 낳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의 영으로 직접 거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새 피조물로서의 시작이고 새로운 성령의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권능이란 말을 하나님 자신의 능력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믿는 자에게 주어진 대표적인 5가지 권세가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를 믿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첫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둠의 원수를 향해서 예수님으로 선포하시고 명령하시고 대적하심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하며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로운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광교꿈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깊이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뱀을 집어올리며, 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마귀, 사탄의 세력.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면 우리는 사탄을 짚고 던지고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는 세상 사람들 또 믿는 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정적이고 여러분들 영혼을 죽이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의 손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들이 몸이 아플 때 물론 병원도 가고 우리가 약도 잘 사용해야 되죠. 그러나 근본적인 치유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한 분 한 분에게는 이 우주에서 가장 탁월한 의사가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이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정말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안식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 부분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영으로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자, 그러면 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 언약의 중보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구원받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현재 그분의 사역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이 대언자란 말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advocate, 변호사란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가 때로는 범죄하고 넘어지고 또 대적이 우리에게 고통을 줄 때 우리가 그 가운데 붙잡혔을 때도 우리가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께 도움과 용서를 구하며 부르짖고 나가면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한 가장 완벽한 변호사, 이 우주에서 가장 탁월한 변호사, 단 한 번도 그 재판에서 지지 않는 100% 승소를 하시는 그 변호사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공로, 희생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새기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부활의 복음을 명확하게 알고 기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우리
자막이 있네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 매주마다 강조하는 이 복음,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덤 속에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실 때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믿으면,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삶 속에 풀어놓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 소테리아,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승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붙드는 믿음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 설명했던 이 복음의 내용이 중요한 이유가, 이것을 명확히 알고 내가 이 은혜 안에 있음을 내가 늘 의식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값없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3일 동안 빈무덤이 있었던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셔서 사탄을 짓밟고 무찔러 주심으로 이제는 마귀가 우리 인생에 어떠한 죽음의 그러한 사망의 열쇠로 우리를 작동할 수 없는, 우리를 만질 수 없는 그런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이, 그 당신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사함을, 우리 모든 죄를 사하고도 남음이 있었구나, 예수님이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는 예수님 열어진 부활의 길로 그분과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늘의 지성소에서 드린 이 새 언약의 대제사장의 그 제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옛 언약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새 언약이,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어서, 옛 언약에서는 내가 죄 지으면 즉시로 심판받고 하나님 벌 주셨지만, 새 언약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이제는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몇십억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거할 수 있는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그 덕분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이 심어졌고 또 하늘의 권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이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 또 대언자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늘 친밀하게 유지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그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남아있는 이 땅 가운데 삶을 그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이 사순절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루신 그 일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감격하시면서 날마다 이 복음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들을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